1700년에 독일의 한 부유한 가정에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독일의 한 미술관을 방문하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성화를 보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성화의 그 글 밑에 짧은 글귀 하나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짧은 물음 하나가 진젠도르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기회가 됩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독일 백작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결심한 얼마 뒤 1722년 모라비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의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진젠도르프는 자신의 영지에 받아들이고 저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고 5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의 영지 안에 거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려 300명 정도가 됩니다. 진젠도르프의 집에 숨어 들어온 그리스도인들, 매일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들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언젠가부터 저들의 마음속에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예배하면 할수록 저들의 마음속에 더 강력한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부담감 앞에 저들은 24명의 헌신된 형제와 또 24명의 자매를 선택하여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길을 보여달라고 중보기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운동이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에 순종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길에 떠납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 교회사를 보면 멀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저 북극까지 갑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해하면 이렇게 모라비안 성도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교했던 것은 지난 영국이 200년 동안 선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는 웨슬레 목사님도 저 미국 조지아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고 열매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서양을 거쳐서 영국으로 돌아온 길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다들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그때에 모라비안 기도들이 저 한쪽에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큰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 풍랑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는데 왜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 저들은 저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심한 도전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고백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도대체 위기가 어느 때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저들은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심각한 위기라 생각했습니다. 무단히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씩 또는 몇백 년씩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말씀서부터 요한계시록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외쳤던 이 복음의 외침의 시작, 여러분, 성경에는 종이 한 장이지만 역사는 무려 600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위기라 생각했고 암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긴 오는데 순종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스겔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가운데, 아니 저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라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말씀은 듣기는 했으나 순종하기 싫어서 거절합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에 영적 위기입니다. 들려오는데 말씀에 대하여 순종치 않을 때에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 그런 후에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의 구원받은 감격, 그리고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합니다. 협력자도 생겼고 열매도 거둡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에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돕겠다는 교회도 있었고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바울은 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 앞으로 나아가 비디아를 거쳐 소아시아 땅에 복음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막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의 영이 귀를 막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본 이 바울은 소아시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던 길을 좁고 낯선 땅 유럽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장을 엽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의 손짓을 보고 방향을 받고 유럽으로 건너간 이 바울의 복음 전함이,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감사의 조건이지만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본래 비두니아 지역을 통과하여 소아시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의 이스탄불 동쪽의 니케아 지경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지나 더 넓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아에서 있는데 환상을 봅니다.
돌아가는 유럽과 통하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의 손을 흔들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환상을 통해 바울은 유럽으로 보내신 것은 소아시아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유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확장성에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에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유럽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게도를 건너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위험과 이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교 즉 복음의 확장성을 위해 나아갑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나선입니다. 그러기 오늘 6장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전파의 길에 나아가게 될 때에 마침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 눅진으로 간절한 사람은 말하기를 실패는 죄가 아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이 잘못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확실하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바른 믿음의 모습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타이밍입니다.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라이트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요, 바로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두드리는 그 음성에 아멘 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 내 삶에 옮겨질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미루면 뭐가 남아요? 후회 남아요. 미루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충성된 마음입니다. 로열티가 있어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믿음이란 단어는 충성이란 단어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이 선은사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다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여 그가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습니까? 복음의 전래 역사를 아시는지요? 1883년에 민영익 박사가 이끄는 견미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을 거쳐 워싱턴으로 가는 길에 그 열차 안에서 감리교의 선교사로 온 카우처 박사를 만납니다.
민영익 박사는 카우처 박사에게 조선의 상황을 설명하고 카우처 박사로 하여금 이름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저 미지의 어두운 땅 조선반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합니다. 민영익 박사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카우처 박사는 당시의 감리교회 파울로 선교사 감독에게 편지를 써서 조선에게 빨리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자신의 사비 무려 2,000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 있던 맥컬레이 선교사가 한국을 2주간 방문하고 난 후에 의료 선교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펜젤러와 더불어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1885년에 이 한국 땅 제물포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 땅에 전래된 계기가 됩니다. 무지의 땅, 아무도 모르는 조선 반도, 근대의 경량이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온 이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여사, 이 여학당과 배제여학당과 더불어 회화 전문대학을 비롯해서 스크랜턴 이 땅에 교육기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스크랜턴 여사는 저 명동의 시병원과 더불어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인 저 보고병원을 세워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신장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봅니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에서 이어진 것이 저 하디 선교사가 저 1903년에 원산의 대부흥운동과 더불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 1919년에 3.1운동이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의 인구의 2%밖에 안 됐던 20만의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외쳤던 것들, 여러분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복음에 비친 민족입니다. 이곳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와 이 땅을 환하게 비춰주었던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저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복음에 비친 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이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말하면 어떤 이들은 굳이 이 땅에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해외를 나가 선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전도는 국내적인 것이요 선교는 해외적인 국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배고프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나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 불평하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보세요. 왜 16개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남의 나라에와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와 평화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는 어느 민족에게나 지켜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저들의 젊은 목숨을 내던져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더불어 진정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겠던, 예수 믿어 구원받아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음의 역사, 그러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루어 증인되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광림의 재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교회로 재단으로 세운 방수단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복음의 확장성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에 어떤 악을 힘쓰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심이 아니라 환상을 본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의 환상을 보고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은 타이밍,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환상이란 단어입니다. 비전이라고. 환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 12번 나오는 가운데 사도행전에 11번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부르는데 환상을 말할 때 대표적인 사건과 인물을 말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와 그의 설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환상이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환상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 정신 주도의 환상입니다. 과거의 잠재의식과 미래의 강한 욕망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정신적 현상을 가리켜서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헛것 보는 겁니다. 과거에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작용함으로 인하여 충격 속에 무엇인가 쫓기는 것,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자기의 욕망이 강한 사람이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환상이나 정상에 우뚝 올라서는 환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만나는 특수한 계시적 현상이 환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비춰서 그 안에 뭘로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살고 정신이 산다고 해서 다 삶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 살아야 되면이 바른 사람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그의 삶 내를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영성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 극대화될 때에 물질의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세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육신의 모습, 여러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귀한 영적인 깊이와 더불어 거룩한 영이 내 삶 속에 임재하여 나의 삶을 이길 때에 그 영성이 깊어지고 극대화될 때에 내 육체를 이기고 내 물질의 세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꿈을 가리켜 드림이라고 얘기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계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환상입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러게 오늘 마게도 사람이 마게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손짓의 환상은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깨닫는 바울은 그 즉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나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에는 몇 가지의 그 안에 담겨진 철학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돕기 쉽지 않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입니다. 은혜 중심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다고 압니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진 것 같고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너 어느 날에 그만두라고 얘기하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서 내려오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때를 생각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있을 때에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주인은 따로 있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덮습니다. 내 것에 대한, 내 거라고 하는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덮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철학이냐? 언젠가는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내 손에서 사라집니다. 이거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철학. 기회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쓸 수 있는 기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지금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안 하면 못한다는 것, 지금 안 하면 후회만 남고 회한만 남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베풀 걸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내 심령을 두드리게 하셔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즉시 삶으로 옮겨져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님인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집사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간증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참 잘 나갈 때에 정신없이 일했답니다.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그 집사님 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을 이렇게 긁었답니다. 이래도 될까?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송두리째 다 날려보냈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적은 액수였고 형식적으로 드려진 헌금밖에 남은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때 내가 좀 잘할 걸. 남은 게 그거밖에, 내 인생이 그건 거예요. 바울은 지금이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로 넘어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게도나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주를 믿는 자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열매가 맺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영적으로 민감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막으심조차까지 순종합니다. 아닙니다, 난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돕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돕기로 했습니다 라고 나는 이 길 가야 합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에 이 바울은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기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지금 하시는 일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그 주님 원하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16장 7절 말씀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울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예수의 영이 막으기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하며 구원을 얻어야 하며 이 복음을 들어야 하며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이렇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되며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유일한 매개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게 선교의 궁극적인 범위는 온 세상이요, 선교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며칠 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두 분 부부께서 제 방을 찾아오셔서 같이 함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위란 나라는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자원도 없답니다. 57개국 나라 가운데 3위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게 사는 나라. 이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1997년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말라위의 수위대인 릴롱웨에서 무려 5시간의 차를 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간 이곳, 한국 사람, 아니 아시아 사람, 동양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온갖 흑인들만 사는 1997년에 거기에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내려갈 때에 2살 바기와 4살 바기 아이들 가방 2개 들고 다 재산 팔아 3,000불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말라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27년 동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떠나지 않고 전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모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이 양반 나를 속였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프리카의 알프스에 가자는 겁니다. 정말 알프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가 알프스는 무슨 알프스입니까? 속았지요. 얼마나 마음이 짱해든지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무엇 때문에 무엇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어린아이 둘 데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안 된 사모님을 모시고 그 땅에 내려가 무려 27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사업과 더불어 말라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몇 년 전에는 간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려 학교 사업, 학교 일을 하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무려 1,500명입니다. 수업료 한 푼도 낼 수 없는 상황에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받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정에 염소 한 쌍씩을 분양합니다. 암수 한 마리씩. 그리고 1년 동안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왜요? 잡아먹으면 안 될까? 팔아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면 많은 염소가 생기므로 팔아서 그 가정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염소는 한 마리밖에 새끼 안 나잖아요. 이 선교사님은 새끼 날 때면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2마리만. 어떤 때는 하나님 3마리만. 근데 기적적으로 3마리 날 때는 기도한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본 적이 없는 예수의 이름. 그렇게 27년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렵게 이 선교사님 입을 엽니다. 감독님, 지금 학교 교사를 짓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광림교회가 잠비아 선교센터를 짓고 아프리카 선교하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딱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한 중에 감독님 찾아왔습니다. 여태껏 어떤 한 단체가 일정에게 선교기금을 보내줬는데 어려우신가 봐요. 말씀도 없이 끊어버리셨습니다. 학교 교사는 짓고 있는데 마무리할 돈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리 할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도와야지, 돕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문득 제 마음속에 이번 주일이 선교주일이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석껏 선교주일 헌금 드리고 했는데 좀 도와드려야겠다. 제사상에 많은 선교기관과 단체들을 도와달라고 선교표지가 오죠. 복음을 전하는 저들, 수고하는 저들, 우리를 향하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 즉시 행동으로 도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인 줄 아세요? 32억입니다. 42%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듣지 못하는 사람. 중국 땅에 한국 선교사가 다 쫓겨났습니다. 곳곳에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애를 쓰고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며 선교를 생각하며 이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해 충보하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교적 사명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저들 위해 기도하며 충보하며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영성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증인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